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12월 첫째 주 했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감격이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고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024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주 단단하고 풍성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어제 밤에도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누며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하고 이제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몫으로만 남겨두면, 물론 그렇게 해도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알려만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왜 진작에 안 했겠어요, 그렇죠? 해야지, 또 하고 싶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여기 오신 분들은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도 오시겠죠? 3일 동안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소원, 기도, 이것을 혼자 해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나아가 보는 시간을 3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품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개인 한 사람에게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겪는 경험들이 다를 수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지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가슴으로 이렇게 딱 진하게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이 더디게 오는 사람도 있겠고 속히 오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이 여러분에게 탕자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뒷부분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를 3일 동안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3일 동안 찬찬히 살피고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아갈 때 만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내용들을 많이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한 건 다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고는 싶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제 뒤에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따라서 같이 잘 기도하면서 실제로 아버지 품으로 다가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 탕자 비유할 때 그 탕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 본문 11절부터 19절 내용 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첫 번째 모습은 1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분깃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유산,
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몫으로 물려주실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뭐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떻고 그때 당시 상속법이 어떻고 이런 거 우리가 몰라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는 알겠죠? 유산은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그죠? 천국에 가셨을 때, 그때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정정하신데 그 아버지 면전에 대놓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제 나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을 나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 정말 불효자식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아버지도 기꺼이 동의해서 좋은 마음으로 주셨다 치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정정하게 살아 계시지만 미리 이 재산을 어떻게 아들들에게 나누어야겠다 미리 정해놓고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셨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재산이 얼만큼이 둘째 아들의 소유로 몫으로 물려주게 될 거다라는 게 정해져도 그것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갖다 팔거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쓰거나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상속해 줄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소유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하시고 비유로 상황을 설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상황이 사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보편적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아빠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걸 비유로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대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요 짧은 시간 차에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일이 아버지에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처분해 버린 이 행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놀랍게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인간만 이런 행동을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이미 한 가운데에서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범하셨습니까? 여기서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때리는 거, 돈을 빼앗는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삶의 내용,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이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53편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할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담겨 있는 그 죄인의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결이 되시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의 내용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이 진짜로 올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일에 뭔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져요.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어딘가에도, 크든 작든 내 속에 어딘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든지 분명하게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만큼은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그런 거 혹시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거기가 나의 삶의 모두는 아니어도 그 부분, 그 영역, 그 내용,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리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입니다. 또 여기에 해당된다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지 막 그러면서 내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입니다, 그냥.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출퇴근할 때나 이렇게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아마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는 안 그래요. 평소에는 아주 점잖고 젠틀합니다. 말도 되게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혼자 운전하는 그 시간, 그 장소만 되면, 특히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얌전했는데 손과 발이 어떻게 그렇게 격렬하고 빠른지 막 샥샥샥 이렇게 하면서, 손과 발이 빠를 뿐만 아니라 입이 평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조금만 위협적으로 앞차가 끼어들면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게 되게 많고 그게 되게 심하고 그게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조수석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운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운전할 때 하는 행동, 내가 운전할 때 먹는 마음, 내가 운전할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 그 옆자리에 앉아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편함, 그때는 아닌 척하고 점잖은 척 하겠죠. 옆좌석에 주님이 계시면.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담감.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여러분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여러분의 골방, 또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부하 직원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부하 직원에게는 이렇게 교회에서 안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한다든지,
회의하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모습들이 회의 시간에는 이렇게 막 나오게 된다든지, 그 삶의 내용과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서만큼은 주님이 좀 못 본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특정한 시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나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때 보통 그냥 흔히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멀리 떠난, 방황하는, 장기 결석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통 이렇게 말씀 사경에까지 평일 저녁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은 둘째 아들에 잘 적용 안 하고 보통 어디에 적용합니까? 뒤에 나올 첫째 아들에 많이 적용하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안에 존재하는 이 요소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 가운데서 정돈하고 넘어가야 할 죄의 본성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주님이 오셔야 되고, 여기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여기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주님께 의탁해야겠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지게 하셨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렇게 숨겨두고 양보 안 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세월을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떠오를 때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교차되겠죠. 그래도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이 내용일 거라고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이건 우리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 아내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자 내 마음속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도 별로 없고, 이 부분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저에게 그런 삶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백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마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달라져도 괜찮아요. 말씀드렸죠, 예전에.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런 표정은 아직 없으세요. 아무도. 그러나 혹시 마음속에, 티는 안 냈지만 마음속에 이거 안 다루고 싶은데요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죠. 저한테 이게 있는데 주님, 다루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생깁니다. 자신 없습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저에 대해서 주님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체념하고 머물러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는 그것 말고 아무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어있는 그 정서와 느낌 그대로 고백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발견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마음조차, 선한 마음조차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도 자체를 주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고 아버지 돌아가실 날은 아직 많이 남았고 나는 그 재산을 빨리 가져가서 쓰고 싶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쳐봅시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니? 너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니? 하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고 거창하고 대단하고 정답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드러나고 발견되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또는 체크하고 메모하셨다가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아주 기쁘고 흡족하게 들으신다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두 번째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품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궁핍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다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 굶주림이 시작이 됩니다. 궁핍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돼지를 키우는 그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돼지를 키우는 것은 둘째치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아예 돼지를 사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 둘째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돼지 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언제부터 했겠습니까? 궁핍함이 막 시작됐을 때도 안 했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더럽게 돼지 치는 일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다가 이 궁핍함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한계 수준에 달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죠. 결국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소신도 신념도 신앙도 내려놓을 만큼 궁핍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의지와 방향과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16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쥐염 열매. 쉽게 생각하면 사료입니다. 돼지 사료.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사료라도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이 돼지 사료로라도 자기가 이 허기를 좀 달래보고 싶은데 그거를 자기에게 안 줍니다.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돼지 주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너 일 그만하고 가.
이 쥐염 열매를 돼지에게는 줄 건 있지만 너한테 줄 건 없어. 돼지한테 주면 키워서 팔아서 돈이라도 되지. 너한테 쥐염 열매 줘봐야 쥐염 열매 충만 나지. 이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궁핍함이 시작되고, 그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았을 때 궁핍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그 끝자락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과 굴욕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런 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훨씬 더 아버지처럼 말고 잘 살 수 있어. 자신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으니까 달라 하고 나갔겠죠. 자신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재산을 아버지처럼 만큼이라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은, 능력은 없었습니다. 자신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실력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쳐버린다라는 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능력,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원과 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다는 의미예요. 그거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별거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막상 끊어보면 궁핍함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 내면에 물리적인 외적인 가난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허함, 근심, 거기서 오는 삶의 무너짐, 비참함들이 연이어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로 그걸 채우게 되죠.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더 깊은 욕망,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채로 있지만 제사는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종교적인 활동은 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느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실패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 우리가 적용할 때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그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끊어졌습니다. 생수가 마릅니다. 흘러뒀던 것들이 이제 촉촉한 그 기운이 다 사라지고 바삭바삭 마릅니다. 그때부터 목마름이 시작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웅덩이를 팝니다. 스스로 그 비슷한 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호기롭게 자신감 가득 찬 모습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웅덩이를 파는 시도조차도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잘 파다가 잘 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터진 웅덩이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판다는 그 시도 자체가 그런 실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는 고사하고 흙탕물조차도 길러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많은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핍절하고 굶주리고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가난, 굶주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잘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삶의 내용도 가정도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내 속에 있는 궁핍함, 갈급함, 이게 갈급함인지도 모른 채로 늘 헛헛함을 그냥 직면하며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삶의 모습들. 그 곤고함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늘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아무것도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절망과 비참의 끝자락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습니다. 교회도 잘 다녔고 방황한 시기도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난 시기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왔지만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틀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약속하는 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된 그 내용들, 그 열매들, 생명력, 기쁨, 감격, 눈물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참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보배로운 영적인 열매들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굶주린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왜 가십니까?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이 질문 받을 게 두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해줄 말이 없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안 빠지고 가기는 하지만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사실 좋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속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고 나아가면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이제부터 그 속에 하나님 품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잘 체크해놓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잘 체크해놓고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8절만 19절 못 봤다 치고 18절만 딱 보세요. 18절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참 올바른 참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의 비슷한 견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의 가장 회개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건강하고 이상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돼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어제 그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해놓고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얼굴 그렇게 들고 못 가는 그런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염치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이제 적용한다고 가지고 와 봤을 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이 둘째 아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회개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시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씨름 공동체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와 연결이 되죠? 죄를 다룰 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 이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아가고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 어떤 시도도 의미 없게 됩니다. 근데요, 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너무 핍절함이 심각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떠올렸잖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아들로서는 못 가겠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순간에 나는 도저히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는 본인 스스로는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바뀝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내일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돌아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무도 특히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0.1%의 가능성도 없이 예외도 없이 아들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해도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위험한지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 뚜렷하게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을 지속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구심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구심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내가 의구심에 빠지고 내가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엔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지우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저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기대와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그 느낌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고백을 근거로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사실관계가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혼란 겪어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것 같다라는 그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 말고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영접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마음이 있는가? 의외로 그 마음은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건 틀림없지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관계, 말씀이 비추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영접을 안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영접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의지를 담아서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고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기는 가는데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쭈뼛쭈뼛 거리는 그 마음,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주제예요. 야, 네가 내 아들인데,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아직 모르고 그 은혜를 아직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영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지속되는 바람에 이 관계의 중심과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흔들리고 잃어버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두 번째 해당이 되신다면, 영접은 했지만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아버지, 제가 아들인데 딸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갈 데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를 테니 어쨌건 저는 잘 못 살았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도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꼭 오늘 기도하는 시간 드릴 텐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든지 마음에 어떤 고민과 갈등을 품고 이날까지 오셨든지 상관없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 모습과 함께 그 모습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반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많이 누리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 살펴봤잖아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3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는 삶의 여러 자리들 속에 주님께 오픈하기에 불편하고 싫은 그런 내용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고객을 대할 때나 밤에 잠들기 전 시간이나 이 자리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자신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체념하고 그냥 머물러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구석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비추심과 용기와 우리 입술에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할 고백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많은 내용들로 사단이 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는 그 목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
마음을,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 모든 고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지쳐있는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자신 없는 마음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달아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마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바짝 주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은혜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나눴던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핍함,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과 영적인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궁핍함, 또 무너져 있는 모습, 텅 빈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끄럽게도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영적인 궁핍함이구나 생각되는 모습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능력도 열매도 변화도 어떤 것도 누려본 적 없는 그런 영적인 소유가 하나도 없는 형편도 있으시다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메마른 이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치고 살아오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맛보고 소유하고 살아왔던 궁핍한 모습들, 영적인 가련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궁핍함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들을 놓치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텅 빈 공허함 속에 쫓기며 살아왔던 그런 비참한 모습들, 끝없이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며 그렇게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 중독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렸던 그러한 모습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때때로 부끄럽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순간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약속된 기쁨도, 믿는 자에게 약속된 그 어떤 은혜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감격과 은혜도 맛보지 못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려 이렇게 굶주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심령을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봤던 모든 헛된 웅덩이들을 메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갈 용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분들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런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잘 붙들고 마음에 잘 다지고 힘차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 떠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간직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기쁨과 능력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놓치며 또 놓쳤던 시간들이 길어지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의구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많으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 다하여 우리 자녀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얻은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안에서만으로도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심령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믿으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아니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긍휼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랑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을 벗어난 모든 생각, 아버지 품을 떠난 모든 행동과 정서와 느낌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봉 집사님께서 떡과 음료로 간식 섬겨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내일도 7시 50분에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랍고 강한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를 불러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광안제일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